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면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그 뜻을 판단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내면의 모든 은밀함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아가고 닮아감으로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죄악을 사하시는 그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과 또 그 현상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15장 21절까지에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문답이 5번 진행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중 3번째 문답에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지고 중보자의 자리에 선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대답의 시작은 1절부터 무척이나 단호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거두게 하였던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두 인물입니다. 그들의 계승자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중보하며 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고백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신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에 나온 중보의 기도에도 우리는 매우 흡사한 내용의 기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의 말씀을 늘 묵상하던 예레미야가 그 출애굽기 32장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맹렬한 진노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과 현상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살펴보아 복음 안에 주어진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나온 말씀 가운데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지난 수요일 아침에 나누었던 두 번째 포인트와 저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시적인 가뭄을 잉태하는 더 근본적인 가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4절에는 그것 위에 더해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고 선지자가 된 시절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시절의 남유다를 여러 민족에게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남유다에 행하여진 그 죄악을 이루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매우 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하게 행하진 여러 가지 죄악들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뿌리 깊은 죄악의 영향력에 기반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말씀의 묵상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뿌리 내려 있는 죄악의 본성을 바라봄으로 피상적인 회개를 벗어나 복음의 기쁨으로 나아가자입니다. 남유다에 있는 죄악의 뿌리의 깊음을 더 자세히 본다면 우리는 므낫세의 죄악을 지나 더 궁극적인 높이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결국 천지가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던 최초의 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틀림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원죄 교리는 무척 중요하다. 정말로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르는 도덕적인 그 악의 영향도 받고 다른 사람이 초래하는 고통이라는 악의 영향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대한 구원은 틀림없이 원죄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믿음, 즉 진정한 복음은 원죄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 진정한 복음이 원죄를 바탕에 두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또는 반복되어지는 죄악이 상황적이 아닌 존재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기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신체, 정신, 의지, 감정, 영혼이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능력이 전혀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조금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에 익숙하다 보니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그러한 심각성을 우리는 인식하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 자신이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물에서 그것을 꺼내기까지 알 수 없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시스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지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기에 그것으로 숨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그 거룩하신 은혜의 손길이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비추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그분의 진노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에 속한 우리를 예레미야를 통해 매 순간 바라봐야 하는 소중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깊이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자세히 주목하지 않고 맛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인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된 거룩하신 은혜를 오늘도 힘써 붙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바라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대한 현상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이고 지속되는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죄인의 불경건과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십시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서 서술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 두 번째 포인트와 일치하기에 다음의 부분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궁극적으로 장차 올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온 땅에 쏟아지기에 앞서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보편적인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의 2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아담의 그 뿌리를 둔 인류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는 죽음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한 사람 곧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피조물의 허무와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타락한 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허무와 고통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가령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 사고로 인한 계획의 실패, 재해를 통한 피해,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악재들, 그러한 것이 경험되어지는 고통은 바로 피조물이 허물한 데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말씀에서는 이를 자기의 뜻이 아닌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가 쏟아졌고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시키신 것을 인해 이 세상에 고통과 허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타락해가는 인간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다 함께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죄를 통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더욱 죄악된 행동을 그것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방법으로 죄에 대한 진노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물론 현재 나타나는 이 진노의 이 현상들은 이 땅에서 죄인이 삶이 끝날 때, 그리고 이 땅의 세대가 모두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될 현실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인한 환난과 곤고를 영원히 당하는 것이 죄인을 향한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부과하시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인자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공기와 마실 물과 여러 가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이 보편적인 인자하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죄인의 불경건과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나타나는 앞에 언급된 세 가지 현상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게 할 것입니다. 먼저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두 번째로 이 세상의 허무와 고통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뤄주시는, 주님의 거룩함으로 빚어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으로 죄의 능력이 이제는 의의 사랑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패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통해 인간의 존재적인 죄성과 하나님의 내려오는 진노의 해결은 우리 안에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혜로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늘도 얻게 됨을 확실하게 인식하였습니다. 또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 흘리기까지 힘겹게 싸워야 하는 그 믿음의 경주는 이것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다고 그저 안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또 7절,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죄의 지배와 종 노릇하는 데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채로서는 우리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자신의 죄에 대해 뻔뻔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적인 삶의 기반으로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죄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의 삶에서 단호히 죄를 거부하도록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완성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이 세대에서 살아갈 새로운 방향을 늘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번 우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인 것입니다. 위에서 저는 복음을 믿는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인 죄의 능력을 의와 사랑으로 바꾸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성화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됨을 능력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싸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여러 가지의 믿음의 수단들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허락된 빛과 소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큐티 모임을 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고 개별적으로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 같은 모든 일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놀라운 은혜의 수단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귀중한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신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것들을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교회 봉사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음을 나타내는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구원의 근거가 아닌 우리의 구원의 증거 혹은 구원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칭의에 기반되어 성화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수단들은 구원의 근거가 아닌 구원의 증거 혹은 열매가 되기에 우리의 영생은
의의 기반이 되어 성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타난 본문을 통해 우리의 존재적인 죄악됨의 뿌리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통해 죄에 맞서 싸우는 믿음의 경주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넓은 길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된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영생은 참으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적인 죄성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진지함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가장 큰 보화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